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책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 순서가 PPT로 나오지만 성경은 함께 찾아서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기록해 놓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읽은 본문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군병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듯이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계속적인 부실 투표가 송파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루어져서 또 그것의 실체들, 선관위의 실체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들을 취했는가. 정말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이들이 땀과 피를 쏟아서 쟁취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정말 투표권, 참정권의 중요성을 망각한 그들의 행태가 정말 용서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기도 손댈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또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들의 수장들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뉴스를 듣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는 법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 대통령 하나가 비상계엄하더니 내란이라 하고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해서 30명을 때리고 이런 데서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대통령을 내쫓는 그런 만큼의 권력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독재가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 이 나라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도 손을 못 댄다 라고 말하는 건 독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태들이 나온 거 보니까 해외에 무슨 탐방을 가면 거의 관광 코스로만 다니고 우리나라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라, 작은 국가의 선거와 어떻게 그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장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보도 자료에는 자기 혼자 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부부 동반으로 여러 차례 가서 그것도 다 거기 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그게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대통령도 감옥에 가게 만들 수 있는 이 나라가 왜 저 수장들, 저 선거, 민주주의를 책임져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고 이렇지 못해서 저리 못하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은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과 저는 그래서 별일이 다 있죠. 실컷 써먹고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부정선거라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계속 유출되는 것은 그만큼의, 아니 우리나라가 대통령 2명도 탄핵을 시키고 내쫓고 감옥에 몇 년 세월씩 보내게 하고 정말 뭐 이번에 그분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 형만 살려면 죽어도 시체도 감옥에서 못 나올 만큼의 수많은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죽어도 시체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예? 진짜 그 숫자만 생각해도 한 100년은 넘게 살 거야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아니 사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하면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거기는 독재의 기관 아닙니까? 그 독재가 싫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이들이 피와 땀을 쏟아서 민주주의를, 투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민의 참정권을 쟁취했는데 그것을 악용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것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한 기자회견을 보니까 완전 주먹급식으로 한다. 거기 관계자는 나오지도 않는다. 무슨 일 있으면 통화하거나 카톡으로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완전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기들도 하면서 절로 들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착출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선거철 되면은 선관위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다 휴가를 내놓고,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각 해당의 관할 구역의 그 직원, 공무원들을 급조해서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터질 게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도 내쫓는 사회가 왜 저것을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니 도대체 독재가 이제 독재예요, 독재.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식들 다 집어넣어도 뭐라고 할 수 없다지 않습니까? 이런 독재의 기간이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이 대한민국 안에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놀라운 겁니다.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선거의 정책이 세워지고, 그리고 뭐 미리 선거하는 거 보면 사전 선거도 없애고 이번에 발의했다고 하는데, 본 투표를 이틀 하면 되죠. 뭘 그렇게 남의 노는 날까지 걱정해주면서 합니까? 옛날에는 군인들은 이미 선거하고 해외에 있는 분들도 이미 받아서 이렇게 받아오고 그랬지,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반대한다. 아예 그러려면 본 투표를 이틀 하면 충분히 다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 투표를 하루고 사전 투표는 이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송국이 파산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 야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독교인들이 이 변화되는 시대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 생각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쩌면 그런 것들, 이 시대를 보면서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영향과 많은 유적물과 또 사도 바울의 행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먼저 지리적으로는 지도가 좀 흐리게 나왔지만, 지도에는 이 에베소서 주변이 국가입니다. 해변가이고, 그래서 지중해와 에게해를 잇는 항구 도시로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 해안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거기가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석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지역처럼,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도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무역 문화, 종교적으로 어떠냐면, 그러니까 동서양의 문화가 무역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 문화도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서 고대 세계 7대 물가사의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또한 중심지입니다. 이렇게 이방 종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그 에베소 지역 안에 있는 두란노 성에서 3년간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여기 나오지 않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만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대단히 지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에도 좋은 아주 많은 영향력이 있고 많은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이곳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베소서에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끌려가면서 그 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편지로 전한 내용이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는 1장 1절로부터 2절은 인사말입니다. 보통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면서 축복의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교리적인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정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 영적인 각성이 어떻게 중요하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7절부터 오늘 읽은 6장 20절까지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교리적인 것들이 배워졌다면 실천적인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중요한 여기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 태도, 자세,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 6장 21절로 24절에 마지막에 인사와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이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고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 읽은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10절로부터 13절을 보면, 끝으로 너에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육과 영이, 육과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이 악한 날을 이겨서 당당히 서기 위한 것이다. 결국 영적 무장의 중요성을 바울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 왜냐하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지형을 보면서 무역의 중심지인데 거기에 이방 민족들이 이방의 종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침투되어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가 온전히,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 방법에는 이런 많은 잘못된 종교적 유입들과 사상과 이념들이 막 투입되면 결국 무너질 수 있고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영적인 무장의 중요성을 강조. 그 한마디로 뭐냐? 10절로 13절에 뭐냐? 강해져라. 이건 단순히 강해지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명령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가 뭐냐? 마귀는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이라는 건요, 그 미혹은요, 여러분들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세계, 여러분의 삶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어떤 잘못된 길로 끌고 나가는 것이 미혹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짓된, 가짜인데 진짜 완벽한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짓입니다.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행동과 비슷하죠. 그런데 사단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 것들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가 아닌 가짜가 진짜처럼 믿게 만들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잘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를 관계를 깨뜨립니다. 혼탁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아주 혼미한 가운데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쩌면 사단의 이런 관계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목사로서 영적인 세계를 볼 때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짜가 너무 판을 쳐요.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잘못된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해요. 이번에 송파구에서 20, 30대가 잘못 선거에 대하여서 외칠 때 그거를 악용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념들, 거기에 보니까 조국은 하나다? 이건 북한의 사상 이념인데 그것이 붙여져 있는. 그래서 이번에는 참 신기한 거는 옛날에 광우병 화동 때는 조직적으로 누가 아주 플래카드도 다 찍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 이거 조직이 어떤 조직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 230 세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직접 나와서 태극기를 그리고, 그게 자발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원적으로 물도 나눠주고 태극기도 나누어주고 하는 자발적인. 근데 정말 우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틈타서 조직적인 어떤 단체가 와서 부정선거다, 아니면 또 조국은 하나다는 이 북한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끼어넣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들. 그래서 결국 진짜 본질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기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 악한 영들의 마귀를 대항해야 한다. 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은 오늘 10절로 13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온대 시대에 말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신앙적 인식에 우선돼야 돼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하늘에 불이 보이고 막 이상한 세계가 보이고 방문을 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건 없을 수도 있어요. 경험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있다. 그 사단이 우리의 신앙에 많은 걸림돌을 만들거나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실족시키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실족시키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단이 직접 하잖아요. 예?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 믿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혼란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예? 어떤 신뢰했던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그렇게 겸손하고 좋았던 사람이 이기적이고 또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고,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있는 이들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침투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다 사탄의 관계는요 얼마나 계략적이고 얼마나 그들을 집요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라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영적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인가 하지만, 정말 그 영적인 사단의 계략과 마귀의 계략은 여러분, 그러니까 뭐랍니까? 가룟 유다를 대표해서 주님 뭐랍니까? 너는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 왜 그러냐? 2년 넘도록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얼마 되지 않은, 많은 주는 헌금, 쉽게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원금 같은 거겠죠. 후원금 같은 거겠죠. 이거 받아서 같이 하나님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일을 맡아 하는데, 결국은 그거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 돈을 받았잖아요. 결국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생명을 포기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을 포장합니다. 근데 그 거짓을 도저히 보통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진짜인지 가짜가 진짜처럼 완벽히 포장해 놓은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분열하면 네 편 내 편 가릅니다.
그거는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만드는 사람 결국은 사회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해요. 저희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년이 좋지 않아요. 우리 노예도요. 우리 노예가 역사가 되게 오래된 노예거든요.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한번 교회를 자발적으로 노예를 나눴어요. 그리고도 노예가 컸어요. 소속된 교회가 많았어요. 큰 교회도 많았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많았어요. 근데 그 안에 미꾸라지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이간질했어요. 나중에 세상 법정까지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갈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이름만 대도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다 욕해요. 그 사람을 거쳐서 사람은 다 피해를 받았다고 나중에 다 돌아와요. 우리가 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나중에 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콩고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더 큰 교회 노예였던 우리 교단, 우리 노예가 갈라졌어요. 혼탁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강해져야 되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13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결국 뭐야? 철저한 무장을 당부해. 강해지는데 그냥 나 강해가 아니라 무언가를 완전히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훈련을 꼭 받잖아요. 그래야 총 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해도도 알고, 국가의 현실도 배우고, 그런 거 배워요. 배우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북한에 대한 동정심도 생길 수 있고, 전쟁에 대한 아주 무서움이 뭔지도 모르는, 그거 사는 세대도 많아요.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화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의 세대 역사관이 이렇게 흐트러진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스타벅스 사건에도 보면 그대 역사, 그래서 이번에 스타벅스가 언젠가요? 오후 3시까지만 근무하고 모든 임원과 모든 직원들이 다 역사의식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 늦은 거죠, 사실은. 그거는 정말 기업이 커질수록 그 사회의, 그 회사에 대한 역사관, 그 나라에 대한 역사관, 물건의 어떤 서비스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잘 교육되는데, 물건 잘 팔고 브랜드 좋고 하는 거에만 어떤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죠. 이제서야 한다니 다행이지만 이미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습니까? 역사관이 안 되면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안 나오죠?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나의 뭐 이렇게 불편하고 노력해도 힘들고 집값도 뭐 하늘을 치솟고 이런 사회 사는 저기 인민을 위한 나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들,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서 잡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반대로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상들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철저한 무장이 필요한데 13절 17절에 아주 상세한 설명들이 있어요. 13절부터 악한 날에 서기 위한데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해라. 이게 뭐냐? 하나하나 시간 관계상 그런 이야기는 뭐다? 이걸 설명하면 이것도 영적인 표현이나 아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뭐다? 진실함과 정직함. 의의 흉배, 호삼경이 뭐냐? 가슴에 보호하는,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진에 나왔듯이 앞부분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을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화살이나 이것들이 오면, 총알이 오면 막아줄 수 있는. 그 당시에 총이 없었지만 이런 활 같은 게 막아지고 돌 같은 게 막아지는. 그리고 성령의 검을 말씀이라고 해서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결국은 13절 14절부터 17절까지 뭐냐면 너희들이 강해지는데 이런 것들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무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강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그다음 왜 전신갑주를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완전 무장에 확실한 무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한다? 서기 위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써있냐? 영상에 보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네, 사단이 계속 돌아다녀요. 언제 어떻게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두루두루, 카우보이가 소를 잡으려고 줄을 돌리듯이 언제든지 그를 낚아채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졸지 않지만 사단도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종들을 만들까에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요새 죽은 누군가 노소영 씨하고 SK 사장 누굽니까? 그 사람하고 이혼 법정에서 서로 이혼 그 합의금을 얼마 낼 거냐 때문에 SK 주식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가치 아닙니까? 합의금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군가는 좀 손해봐야 돼. 누군가는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 정말 우리 돈 좋아하니까 에덴 동산의 가치를 한 10조 원으로 한번 할까? 이것도 더 되겠죠. 10조 원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너 10조 원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오늘날 우리 애기 어렸을 때 보면 사과같이 생긴 조그만한 이 열매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여러분 10조인데 그 사과 얼마 할까요? 사과로 따집시다. 우리 계산한 생각이 좋게 10조면 사과 도대체 얼마를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몇 박스가 뭐야 이거는 도대체. 자자손손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거에 눈이 멀어요. 그거 땄어요. 거긴 뭐가 있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혼과 육신이니까 결국 육체적은 뭐예요? 쫓겨남을 받고 첫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넣는 거죠. 여자는 더 해산의 고통을 더해지고 남자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땀의 수고를 받는 벌을 받습니다. 쫓겨나요. 뺏기는 거잖아요. 뺏기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따놓고 그게 죽는 거 아니에요? 뺏기는 게 생명을 뺏기는 거고 육신을 뺏기고 자신의 이익을 뺏기는 거니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잘것없이 보일 것이 더 큰 것보다 커 보일 때 그는 결국 범죄를 저질러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해요. 네? 아간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귀한 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머지 불태워 없애야 되는데 거기에서 외투와 음세계를 훔쳤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습니다.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단은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먹잇거리가 없나를 매일같이 두루다니며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 강해야 되고 완전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 정도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불교 석가모니 탄생해. 여러분 솔직히 다른 종교, 기독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평소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다니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에 무슨 특별한 날 가서 그냥 돈 좀 얼마 내고 부주하고 헌금하고 거기 앉아서 아까 이렇게 내가 성도 있는 척하면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냐. 그건 신앙생활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화, 이방 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된 곳에서 유사한 종교, 신에 대한 섬기는 방법들이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틀린 거 아닌가 하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봉사하고 요새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18년 하면서 안타까움이 뭐예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원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목요일날 설교 예정은 됐지만 정확한 날짜는 다시 수정될 수 있는데
그 교회 오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으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불 받았다, 내가 방언했다, 무슨 은사, 이거를 하려고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한 그런 발판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지, 내가 막 방언하고 벌떡벌떡 뛰어다니고 이런 거 안 해도 신앙생활 잘 사람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나눌 때 그 계기가 나의 신앙을 발돋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받았으면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괴략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아주 계획적이고 얼마나 간사한지를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려고 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회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바울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했느냐? 마지막 본문을 보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항상 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기도라는 말은 벌써 기도, 간구, 기도, 또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라, 또 성도를 위해 구하라. 도대체 여러 차례 반복하는 건 뭐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무슨 이렇게 연불 외우듯이 아니라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그리고 그 대상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향과 목적과 그 뜻이 정확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막연히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응용응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목회를 18년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혼자서 설교할 때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겨줬으면 정말 좋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형제를 젊은 과부 되신 어머니가 사형제를 키운다는 것은 그 당시 지금처럼 무슨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우리 혜택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일절 없었어요. 일절 없었어요. 과부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뒤에서 말하는지 알아요? 야, 얼마나 여자가 세면 남자가 먼저 죽느냐?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식을 키웁니다. 얼마나 들어가는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배달? 안 해본 배달 없습니다. 철가방도 들어봤습니다. 청소, 요새는 아파트 청소, 입주 청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미 청소는 안 해본 게 없어요. 모욕탕 청소, 모텔 청소, 청소라는 거 다 해봤어요. 배달도 해봤어요. 우유 배달, 식품 배달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오토벨트 할 줄 아니요. 시장 통해 배달도 해봤어요. 시장 안에서 배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철가방 들고 그 시장 안에 여러 조그만 가게에서 뭐 시키면 그걸 찾아가서 배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장에서도 일해봤습니다. 야간에 몇 년간 일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일 좀 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게 꿈인데 그런 길이 있다면 좋겠고 나머지는 좀 하나님 먹이고 입혀달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고비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했던 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학의 강의도 자리도 주셨고 신학교 강의도 하게 되고 평생교육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까지 하였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주문을 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의 전심이 전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병드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온양에 벌써 7년 정도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지역도 온양 온천, 유명한 온천 지역 아니었습니까? 역사가 있는 온천 아닙니까? 뭐 조선시대인가 언제부터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역사가 있는 동네인데 이러다 그러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이단과 사이비도 많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우리 라인에 교회가 저도 있지만, 교회가 몇 개 있지만 자기들은 뭐 성도가 몇 명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건강하지 않아요. 활발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뭔가 힘이 넘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잘 졌는데 달랑 성도 우리같이 가족 한두 명 앉아놓고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게 자기들끼리는 천국 잔치를 벌이는지 몰라도 영적인 파워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프랭카드 올려놓은 거 보면 저게 뭐지? 하는 때가 제가 많아요. 자기 교회가 필요한지 모르면 그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 선교사들, 세상 말로 한물간 사역자를 불러놓고 집회를 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게 그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그분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나? 왜 저 사람을 왜 교계가 안 쓰는지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결국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온 것인가를 저는 개탄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그래도 이렇게 교회 한 자리에서 있으면 뭘 해도 돼요. 그런데 안 돼요. 대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도 오래된 그 도마동인데 거기도 얼마나 무당이 판치던 동네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뭔가 소외당했죠. 재개발에서도 밀리고, 그 소외당하고, 연령대는 점점 많아지고, 또 타국의 사람들이 세상 그 동네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 지배가 영적으로 지배하잖아요. 여기도 조선족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조선족들은 미안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았던 사람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조선족도 학생들 많거든요. 그 학생들 하면 신학을 설명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거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그래서 되게 설명을 길게 해야 돼서 수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복음 전파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여기는 뭐 반 이상입니다. 반이 뭡니까?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하고 싶어도 혹시라도 불편하니까, 윗분이 사는데 불편하니까 참고 있을 뿐이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딜 가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에 뭐랍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로마의 쇠사슬이 묶인 채로 그 압송되어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뭐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복음을 헌신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요새 목사들 왜 기도 별로 안 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을 위해서, 왜? 영적인 지도자니까, 영적인 아버지라고까지 생각했으니까 그분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올라가면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그 지하 골방에서 중보 기도팀이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1000명, 10,000명보다 그런 팀이 있는 교회가 부럽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연령대가 많이 이제 세월이 갔으니까 다 할머니들이 다 있을 텐데, 요새는 목사들 관심 없어요. 목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지, 목사가 건강하자면 교회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고, 목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정말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읽고 약물을 잘 돌보기 위해서 개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이 뭐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달라. 지금 바울은 어처구니 없이 복음을 전하다
쇠사슬에 묶여서 압송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럼 우리가 무장돼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것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에게서 당당히 이겨내고 그리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승리의 계가를 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가짜가 진짜처럼 정말 분별하기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무장되어 있는 기독교인, 기도에 무장되어 있는 주의 종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영적인 군사들,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먹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십자가의 군병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